송구영신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해 2024년 올 한해 동안에 여러분들과 신방을 통해서든 또 상담을 통해서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올해가 참 힘듭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물가도 겁이 나고 특히 이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또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시더군요.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내년까지도 2025년 내년까지도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해를 앞두고 또 그랬던 2024년을 보내고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또 그럴 거라는 예측이 많은 이런 새해를 앞두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그리고 사업과 각 가정들의 처지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제가는 그런 재능은 저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더한 복을 주시고 그 위에 또 복을 주시기를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는 새해를 앞두고 제 마음에 실은 별도의 시간을 조금 작정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의 복을 구하는 기도 시간을 따로 좀 정해놓고 내년에는 기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테니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용기 내시고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내년에 어떤 소원이 있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육자들을 통해서든지 또 문자를 주시든지 꼭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목회자인 이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일종의 예전에 교회들에서 삼중 축복 또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제 기억에는 이 순복음 교회에서 뭐 그런 이 명칭으로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2절 말씀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 구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2025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가정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들보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한삼서 1장 2절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실은 이게 키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고 이게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그것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그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그것처럼 범사도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영혼이 잘된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육신에도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3서 이 2절의 이 말씀은 실은 세 가지의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실은 두 가지의 복을 구한 것인데, 그 두 가지가 한 가지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 한 가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키입니다. 이게 명심해야 될 실은 복에 해당하는 그런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열쇠고 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준이고, 그래서 그 다음 두 가지 복을 실은 구하는 건데, 여러분, 영혼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영혼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거의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중하게 실은 여기지 않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혼을 그렇게 크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그런 거겠죠. 과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증명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은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생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런 게, 생각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자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고 보여달라고 그러면 뭔가 꺼내서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줄 수는 없는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른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떤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꺼내서 이게 그겁니다라고 보여주기에는 어렵지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그냥 정신세계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시거나 모호하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영혼이 무엇인지 정의를 아예 딱 내려줘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생기라고 되어 있죠. 생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기가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게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나온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그 다음 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이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서 혼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 이런 뜻이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자기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하면, 그래서 된 생명이 뭐냐, 살아있으면서 혼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여기서부터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도 생물체죠. 생물입니다. 살아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입김,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비로소 다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살아있으면서 혼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아예 선언하시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이게 명확하다고 아예 알려주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에게 이 영혼은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기준이 실은 영혼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그 잣대가, 기준이 뭐냐 하면 영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생명으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것도 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이게 전부 다 같은 표징이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영혼은 그냥 소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나오는 그냥 영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유의 것으로 그냥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질과 실체가 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은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표현되어진 내용들을 쭉 보시면 영혼이 다 합니다. 찬양을 하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 영혼이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표현이 이래요. 감정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즐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우리의 구원도 실은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리의 실체이고 실존이고 실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그렇게 구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실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을 새해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정말로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 비유 가운데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이라고 불러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자기를 보면서 영혼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소중함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가리켜서 영혼아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영혼을 전혀 무시하는, 영혼의 소중함을 전혀 간과하는,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들어서 실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부자도 조금 부자가 아니고 큰 복을 받아서 실은 그야말로 영혼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빠질 정도로 크게 부자가 된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계속 영혼이라고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지 않아요. 온통 관심은 육신의 잘됨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부르면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온통 관심이 영혼에 있지 않고요,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잘됨과 육신의 그 어떤 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중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실은 보여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영혼이 잘 되지 않거나 덜 되면 육신의 그 모든 것이 종국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되물어 보시고 물으신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밝아오는 2025년 우리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혼이 잘 되는 그 복을 정말로 간구하고요,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정말로 주시기를, 정말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복을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여러분,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우리의 범사를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그 축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에 강건함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지금까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영혼과 관계없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관계없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 범사는 잘 되기를 혹시 간절히 바랬고요, 영혼이 잘 되는 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에 내 무게중심과 마음의 이 비중을 거기에 더 두기보다는, 그것은 좀 덜 건강하더라도, 영혼은 좀 덜 강건하고 덜 건강하더라도 육신은 강건하기를,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혹시 더 컸던 그런 마음들이 혹여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롭게 한번 새기시면서 새해에는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이 순리,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리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제가 2025년도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이 순서를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년에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래서 생업에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자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년도에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을 기점으로,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활동들, 그 영역들, 범사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불황 중에도,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측을 이기는 그런 큰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가게에는 손님들이 많아지고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손님들이 많아지고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학업의 열매가 있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회복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환우들의 숫자가 급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 환우들부터 줄고요, 우리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이 요한 3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은 성경에 실은 순서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먼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먼저는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십계명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순서 얘기하신 데가 많다고요. 이게 중히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2절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순서가 명확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기점이에요. 이게 되고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이걸 그릇 삼아서 하나님, 저거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도에 우리 모두가 영혼의 잘됨을 모든 것보다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해 주시는 대로 범사에도 그리고 육신의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인 요한이 이 2절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의 속마음을 감추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형제가 분명합니다. 이 가이오는 1절을 보게 되면 조금 사랑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1절 보게 되면 참으로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던 형제가 맞습니다. 이 가이오는. 그에게 이제 2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서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요한이. 그리고 3절 4절을 얘기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가이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감추지를 않고 드러냅니다. 감정을. 3절입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어떻게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더 기쁘다는 그런 말씀이죠. 4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 보다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목회자였던 요한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은 뭐니 해도 교회 형제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그것보다가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2절을 얘기해 놓고는 3절 4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2절의 이 말씀과 3절 4절의 이 말씀은 요한이 다른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3절 4절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지름길, 첩경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리 밖에서 살고 있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 살고 있는데 영혼이 잘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죠. 요한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복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는 두 가지의 복을 구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이제 키죠.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웰빙을 누리며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건강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단번의 질문인데 그 답을 3절 4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첩경이 뭐냐?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따라 살 때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살자는 얘기죠. 이렇게 살자.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영혼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2절로 백에서 올라가는 거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을 많이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목회자였던 요한이 담아둔 그의 심정과 감정과 그의 간절한 소원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내년 2025년도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범사에 축복하시고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여러분 내용이 더 있는데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오늘은 카운트다운 때문에 시간 맞추는 것 때문에 제가 막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도 실은 충분합니다. 실은 충분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